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6절까지 오늘 바울이 붙잡혀 가면서 이제 대중 앞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중 앞에서 복음 전하기 전에 자기 간증부터 합니다. 간증. 오늘 제목이 바울의 간증.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나의 간증 스토리가 정리돼야 됩니다. 우리도요, 복음이 너무 좋은데 복음을 전하려면 상대방이 만문을 이루잖아요, 그죠? 그 만문을 이루는데 제일 좋은 게 간증입니다.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어떤 간증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장 37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업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레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삐천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더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이 장면이 여러분 눈앞에 선하게 보여야 됩니다. 지금 체포돼 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렘넌트들 언어 많이 공부하세요. 언어. 바울이요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말을 건 겁니다. 그때 당시에 헬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같이 영어를 잘하는 똑같은 거예요. 지식인이었어요. 그 천부장이 네가 헬라어를 할 줄 아냐? 이 사람 지식인이네?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달라. 천부장이 그럼 해봐라 하는데 또 히브리 말로 또 해버린 거예요.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히브리어로 듣거든요. 저 사람 우리 히브리어를 하네? 내가 이거 가지고요 민수에게 메시지 줬습니다. 이 메시지를 민수에게 줬다니까요. 너는 큰 전도자 되어라. 조용기 목사님이 왜 그렇게 큰 전도자가 되었냐? 해외 나가서요 영어로 바로 세리 때리 막 설교합니다. 나 그거 듣고 진짜 충격받았어요. 미션 월드라는 텔레비전 프로를 보는데 조용기 목사님 전 세계 선교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영어를 가지고 바로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지 풀리죠. 야, 큰 전도자는 다르구나. 여러분, 저도 할 수 있지만 전 참겠습니다. 우리 렘넌트 가운데 이런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전도자 돼요. 전 세계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말 하니까요 유대인들이 귀를 쫑긋 한 겁니다. 저기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히브리일까? 그때 자기 간증을 쭉 하는 겁니다. 자기 간증.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주간의 강단 말씀을 정말로 내 것으로 잘 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걸요 강단 말씀이 중심이 되어 더하면 됩니다. 추가하면 됩니다. 추가. 강단 말씀에 은혜 받은 것 추가. 이게 우리 교회가 지도해주는 전도자의 삶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알아야죠. 살리는 중직자. 우리는 죽이는 사람 아닙니다. 살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안디옥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가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중심이 되어져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 중직자는 이미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에 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감람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체험한 중직자. 여러분들 누굽니까? 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1년부터 12년까지 성장하는 걸 다 봐왔잖아요. 그죠?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에도 됐는데 뭐 안디옥에 안 될 게 뭐 있냐? 그래서 목회자를 불렀는데 그 목회자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많은 무리를 보고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길리기아 다소에 가가지고 바울에게 손을 내밀어서 두 분이 팀 목회를 합니다. 그랬더니 1년 동안 훈련을 시켰더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위 이웃으로부터 인정받는 인정. 뭐라고 인정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믿으려면 창녕 함께하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라.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소문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세계 선교를 향해 하늘의 미라지 된 겁니다. 한밀. 그래서 가는 곳마다 지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지교회 당이 되어지고 지역 살리는 개교회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를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소문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경제 축복, 천하가 큰 흉년 들었는데도 경제 축복이 나타난 교회, 안디옥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그대로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살리는 중직자, 말을 살리는 비밀 가진 자가 되어라.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 오늘 새벽기도 때 나왔습니다. 저는 이전 표현이 훨씬 알아듣기 쉬워요. 정시기도만 승리해도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합니다. 더 쉽게 내가 하루에 3번 전도일지가 그려지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복음 충만, 성령 충만한 분들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살립니다. 그 힘으로.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비밀 결사대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 걸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렘넌트를 일으키는 일에 후원하는 겁니다.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리고 성전 건축에 앞장서는 겁니다.
홀리 메이슨. 예, 다른 거 없어. 앞장서는 겁니다. 먼저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두고 24시 무시기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성년부지 매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이번 주 제가 월요일날 내 생애 처음으로 은행 지점장을 만났어요. 대구은행 하양지점 지점장. 그래서 준비한 서류를 다 넣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하게 그분이 첫 마디가요. 제 친구 아버지가 10년 동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현대 건설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목사님 개척기 하신다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이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바로 목회자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여러분 만나면 가슴이 답답해야 됩니까? 가슴이 시원해야 됩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시원케 하는 자라고. 고린도전서 나옵니다. 목회자와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아, 목사님이 지금 성전 부지매를 두고 기도하는구나. 나도 한번 세우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건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도 방향. 우리 교회는 성경적 전도 운동을 통해서 복음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교회. 예. 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전도 캠프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우리 2주차 했던 전도 캠프 자료가 다 올라왔더라고, 이렇게요. 여러분은 그냥, 노래 한 곡 넣고 사진이 지나가니까 한 2, 3분 되네 하지만요. 그 2, 3분을 만들기 위해서 30시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의 뭐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그 작품들을 많이 보내주라니까요. 우리 교회 2주차 전도 캠프한 영상이다 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와, 이 교회는 코로나 시기에도 캠프하네. 전도운동하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가 딱 통하면요. 목회자를 살리는 중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목회자 발목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물귀신도 아니고 있어. 왜 자꾸 늘어주려고 합니까? 그죠? 목사님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무슨 성교입니까? 그럼 알아. 갑니다, 저는요. 예. 자, 오늘 바울은 어떻게 간증했냐.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나의 간증문을 준비하면 되느냐. 간증문 하나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요,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요. 마음을 열 때 우리는 1분 구원의 길 딱 지나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은 이랬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삶은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오늘 바울이요, 세 가지 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우리는요, 나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 또 교회를 나갔지만 난 복음 알기 전에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 근데 내가 어느 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삶은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정리 간단하게 한 몇 분짜리, 한 3분짜리 정리하고 있으면요, 사람 만나서 또 아는 지인을 만나서 간단하게 간증하면 마음은 엽니다. 그럼 네가 만난 그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있나? 길이 있다. 1분만 하면 된다. 그때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복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대방에게 마음문이 열려야지만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유대인이었다. 출생입니다. 유대인들은 출생, 성장,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그게 딱 간증을 드려요. 나 유대인이었다. 빌립보서 3장 4절 7절 보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지파로는 왕족이 나온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 그게 다 포함되는 게 바로 나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내가 살던 지역은 길리기아 다소 지역이다. 그때 당시에 3대 문학 도시입니다. 아주 학문이 발전된 도시가 바로, 문학이 발전된 도시가 바로 길리기아 다소, 알렉산드리아 뭐 이런 세 지역이 있었어요. 난 거기서 난 성장했다. 이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서는 최고의 선생님, 이게 랍비 정도면요 나의 선생님이지만
여기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전체를 지도해주는 선생님 누구였냐? 가말리엘이었어요. 가말리엘이 한마디 하면 영향력이 굉장히 많았죠. 그 가말리엘 밑에서 엄격한 율법에 교육받은 그런 수제자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차세대 바리새 지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구였냐? 바로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은요, 오늘 나온 것만 해도 헬라어, 히브리어 능통합니다. 그죠? 그 성경은 하나 더 있습니다. 아람어. 바울은 세계 언어가 능통했어요. 근데 이 실력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는데 거꾸로 산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삶을 살았어요. 박해. 자기 말입니다. 살인자래, 살인자. 보세요. 4절이죠. 2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사울이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 누구예요? 저 보세요. 20절. 자, 20절이면 시작. 또 주의 정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목사님, 바울이 죽인 거 아닌데요? 사람이 돌 던져 죽였는데요? 아닙니다. 바울이 죽인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했다는 그 정인 2명만 있으면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거든요. 그 정인 2명 가운데 자기가 딱 섰어요. 그리고 스데반의 옷을 딱 잡은 그 사람이 정인이거든, 정인. 이 사람은 신을 모독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라는 정인으로 자기가 선 겁니다. 이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도록 이 사람 자기가 정인된 거예요. 내가 살인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각 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잡아가지고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 옥에 가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독한 놈이냐, 얼마나 이가 갈렸냐. 뭐 다메섹에도 이거 믿는 것들이 있다면서 소문 들린 거다. 이게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공문 써주세요. 다메섹에 갈 수 있는 공문 써주시고 그 다메섹에 있는 믿는 것들도 신자들도 내가 결박해서 잡아오겠습니다. 독한 놈이죠, 그죠? 아니 김일성이라, 김일성, 김정일이라 독한 놈입니다.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말을 타고 갔을까요, 아마. 다메섹까지 걸어갔겠습니다. 폼도 없게. 그 성경에 안중에 추석 보니까요, 뭐 꼬부라졌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요, 보고 모르니까 하는 모든 짓이 누구 종로를 하고 있습니까? 마귀 종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모든 것은요, 알고 보면 다 마귀 종로릇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로 비추었대요. 스포트라이트 아십니까? 이게 딱 연극 같은 데 보면요, 한 사람을 딱 집중적으로 조명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둘로 쫙 비췄대요. 빛이. 그때 빛이 너무 강렬해 가지고 앞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렇게 앞을 보지 못했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다메섹 사건입니다. 바울의 감정 아닙니까? 자기가 당했던 일,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그래갖고 여기 보니까 제가요, 그 주석에 보니까 땅이 꼬부라졌다 표현했더라고요. 아마 말 타고 가다가 갑자기 빛이 팍 비치니까요, 말이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죠? 팍 꼬부라지는 거 봐, 이렇게. 그때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떻게 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사울이 물어보잖아요. 주님, 누구십니까? 이 대답 듣고요, 사울은 엄청난 충격받았습니다. 인생에 여기서 답 나버린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라고요? 예수다. 근데 오늘 보니까 나사렛 예수다 했잖아요. 왜? 우리나라의 동명이인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잖아요. 자야 하면 다 치다보면 자야 하면 다 숙자, 말자, 정자. 우리 옛날에 모교는 정자가 몇 명이 최정자, 김정자, 뭐 정자가 많은지 답니까? 근데 그 정자들이 다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답니다.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나사렛에서 자라신 그 예수. 딱 듣는 순간 맞았구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맞았구나. 얼마나 인생 거꾸로 살았습니까? 이게 충격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저 직가라는 데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라.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아나니아 만나는데 아나니아가 있는 쪽으로 좀 안내해 주세요 해가지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나니아에 간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받았습니다.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미션을 아나니아가 받았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아닙니까? 그죠? 아나니아야.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곧 사울이 올 것이다. 그 사람 핍박자인데요? 아니다.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많은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을 아나니아가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왔을 때 그걸 전달해 주는 겁니다. 보세요. 13절부터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더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요 그 사울의 눈에 있는 비늘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며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네가 방금 들은 거 있잖아.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한 넌 앞으로 증인이 되리라. 이게 만난 겁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 보니까요 적시로 나가버렸답니다. 얼마나 충격받았든지 적시로 나와가지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니라.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듣고는요 믿은 게 아니라 이를 빡빡 깔았어요. 저거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라고 보냈더니 오히려 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요 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때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물도 한 컵 안 먹겠다는 사람이 400명 나왔어요. 바울 죽이기에 작정한 400명이 바울 선교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방해한 겁니다. 그때는 사실은 열정은 있었지만 현장에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성경의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요. 그 곳에서 우리가 기도원입니다. 그런 데서 성경을 다시 보는 겁니다. 성경을 그리스도 관점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겁니다. 그게 몇 년이냐? 3년이 걸렸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3년 훈련 제자들이 몇 년 훈련 받았죠? 3년 받았잖아요. 이 바울도 3년 훈련 받았어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에 와 있는데 안디옥 교회 사역을 같이 하자고 바나바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안디옥 교회 가서 이 사역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 제자 사역을 한 거예요. 성경을 그리스도 관점에서 풀어준 겁니다. 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셔. 그분을 믿으면 성령이 함께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요. 그 남은 생애를요 만난 이후로 전 세계 1차, 2차, 3차 10년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로마에서 순교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벌써 예루살렘 들어갈 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을 걸고 자기는 복음을 전한다고 간증했잖아요. 보세요. 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귀를 쫑긋해 딱 들었다니까요. 왜? 바울 자기 이야기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오늘 한 세 가지는 정리해서 여러분의 간증 스토리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제 거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불신 가정이었고 불신 가문이었습니다. 가문은 어디냐? 경주 김씨. 불교 최초로 통일신라 시대 때 불교를 국교했잖아요. 그죠?
진짜 저는요 어릴 때부터 이게 없더라니까. 진짜 뭐가 없냐니까요. 참 행복이 없더라고요. 뭐가 없냐? 만족이 없더라고요. 뭐가 없었냐? 뭔가 모르게 평안이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동네 아이들은 놀고 하는데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제 뭐 오냐니까요. 점점 이 불행이 오면 불행. 우리 집안에 뭐 오냐? 불행이 오는 겁니다. 대표적인 우리 집안의 불행이 뭐냐?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일이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이 가장 슬픈 일입니다. 맞죠? 그보다 더 큰 슬픔이 있으면 나와버려요. 내가 난 자녀가 나보다 먼저 죽어. 질병으로 죽고, 놀라서 죽고, 목매달아 죽고, 사고로 죽고. 경주김씨, 우리 저게 마산 대학 맞은편에 보면 용담, 그게 경주김씨 불악인데 지금 다 사라졌어요. 여기는 인간 살 데가 못 된다면서. 용담이 뭔지 압니까? 용용자에 저수지 담자예요. 약간 감이 오죠, 그죠? 그 저수지에 용이 올랐답니다. 용이 사는 동네에서 지금 경주기비들이 피난 와가지고 자리를 튼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집안마다 정말 재앙이에요, 재앙. 우리 어머님도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7명을 낳았답니다. 지금 우리 형제는 5남매거든요. 2명은 죽었어요, 자녀가. 우리 큰 집요, 너무 안타깝죠. 큰 형님이 자녀 3명을 낳았는데 2명이 죽고 있어. 한 명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명은 27 아가씨 때. 그것도 차에 맞춰 죽고 빼고요. 아가씨는 초등학교 6학년에는 물놀이 하다가 남해 송정에서 물에 빠져 죽어버리고. 그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불행. 이게 뭐냐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그대로 우리 가정과 가문에 온 겁니다. 그 나에게는 뭐가 없냐?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었죠. 이거 알고 보니까요, 그야말로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떠나서 온 내 개인과 가정 가문의 불행이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어느 날 하나님 만나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초등학교도요 동네 형님 손잡고 저 마산에 가면 제1문창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몇 번 갔어요. 이렇게 이제 집안이 안 믿다 보니까, 그래서 불신 가정에서 나온 아이들이요 예배를 지속한다는 기적입니다. 그 우리 승리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아이들은 진짜 선생님들 사명 다 해야 돼요. 진짜. 나 어릴 때 제일 문창교회 가가지고 기억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그때 아마 헌금을 속꼬리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속꼬리에서 헌금한 기억이 나고요. 동전 50원짜리인 것 같으면 10원짜리. 그럼 마치고 난 다음에 어쨌든 아이들이 많았어요. 장소가 없으니까 제일 문창교회 마당에 뜰에다가 우리 몇 명을 앉혀놓고요. 선생님이 막 이야기를 하는 게, 선생님이죠. 선생님, 교회 교사죠. 침이 얼마나 튀기는 있답니까? 그 기억납니다. 이 남자 선생님이 5병이 6명한테 되답니까? 막 설명한데 침이 탁 튀거든요. 그래도 그런 열정이라 있어요. 열정이, 그죠? 예. 그 기억난다니까요, 진짜. 안 믿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서 중학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중2인가 중3 때 내 짝지가 누구냐? 장로님 아들이라. 그 장로님 아들이 나가는 교회가 서마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몇 번 따라 나갔죠, 이렇게. 그 가정이 안 믿다 보니 지속이 안 됩니다. 또 끊어졌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로 갔는데요, 미션 스쿨을 간 거예요. 내가 전혀 관계없이 창신 고등학교라고 호주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로 가게 된 겁니다. 그 가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전체가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그 채플이 하죠, 그죠? 일주일에 1시간을 목사님이 각 반에 들어와서 수업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복음은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윤리 도덕을 지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게 기회가 됐잖아요, 그죠? 미션 스쿨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고2 때. 하나님 얼마나 나를 열심히 추적했는지 압니까? 고2 때 내 짝지가 누구냐? 그 서마산교회 중고등부 회장이라. 강민선 사모 사촌 오빠라. 그래가지고 짝꿍 초청 전도주의를 따라 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요, 중고등부 수련회. 저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이 수련회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 수련회는 것에서 집을 떠납니다. 한 2박 3일 떠나가지고
어령에 가면요, 어령교회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수련한 겁니다. 이렇게. 거기서 이야기했듯이요, 다 성경 말씀 하나 들어왔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목이 뭐냐? 새롭게 하소서. 주제가 새롭게 하소서. 그때 캠프파이어였대요. 진짜 딱 십자가에 초를 꽂았는데 깜깜하니까 딱 십자가 하나밖에 없어. 그때 내 마음 어렴풋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아주 깨닫시만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고3부터요, 대학 시절에는 계속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보세요, 생명을 얻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말씀이 들려지면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쑥 자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때요, 하나님이 이 복음 전체 다양한 복음이죠. CCC 사행리 복음, 그리고 내비게이터, 그때 벌써 브릿지, 우리 교회에서 우리를 지도해 주던 부교육자가 지금은 러시아 선교사님인데요, 내비게이터 출신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브릿지 전도 이렇게 다 배웠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전도 폭발. 만약에 오늘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내가 왜 죽냐? 이런데 됩니까? 만약에. 근데 진짜 예비된 사람은 반응하더라니까요.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그걸 딱 서두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전도 폭발.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복음을 또 나는 직접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전도를 안 배웠는데 우리 교회에서 어느 날 전도지를 만든다면서 색종이를 사오더니 처음에 황금색입니까? 황금색. 그 다음에 새까만색. 그게 시키면 글 없는 책이라. 황금색, 새까만색, 빨간색, 흰색, 초록색. 어느 물이 왜 좋지? 이제 아이들 딱 가가지고 황금색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먹고 오잖아요. 천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란다. 그런데 쫙 시큼잖아요, 그죠? 이제 창세기,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이렇게 지옥 가는 멸망 상태가 되었다. 그 다음에 딱 돌리면 뭐라고요? 빨간색.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쫙 가면 하얀색. 우리 죄가 하얗게 씻음 받고 하나님 자녀 돼.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이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 믿음이 성장해. 롤레루야입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그 훈련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다락방 만나면서 진짜 이걸 알게 되었죠. 원색 복음.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제가 이걸요 대학 다니면서 군대 생활했거든요. 그때 지금 거제 고현교라고 한 5,000명 모이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우리 중고등부를 데리고 그때 제가 휴가 나오시니까 니도 가자 가지고 저 광주 신학교로 간 겁니다. 전라도. 그때 유광수 목사님은 쪼맨한 분이 녹아 있답니까? 저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꽉 찬 거예요. 그 키 조그마한 목사님. 그런갑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훈련이 우리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세워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요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대학 1학년 겨울방학 때 질문했어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하면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질문하면서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본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너는 물 가운데 난 길로 가거라. 너는 불 가운데 난 길로 가거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물 가운데 난 길, 불 가운데 난 길이 뭡니까? 제가 사실 고3 때 은혜 받아가지고 앞으로 목회자로 쓰임받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차마 우리 집안이 불신자다 보니까요 그걸 못한 겁니다. 대학을 신학대학을 못 가고 일반 대학 경리학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제가 이제 부르심, 소명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때부터 지금 한 번도 안 흔들렸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죠. 내가
쉽게 말해 대학 1학년 겨울방학이니까 대학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에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내가 뭐 때문에 이 길 걸어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냐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 길 걸어가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에. 보세요. 이 길 가면 동서남북에서 내가 사람을 보내줄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 RT에서 가는 친구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요, 이거는 있어야 됩니다. 공부 못해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저를 이제, 제가 원래 고신책에 있다가 고신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교단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총회신학교 제가 2기로 졸업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쭉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창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복음운동하는 것, 김 목사는 행복합니다. 저는 항상 저를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져야 된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힘이 나야 된다.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 전, 또 하나님 만나게 된 배경, 하나님 만난 이후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거는요, 말 안 해도 우리 동네 사람 다 압니다. 제가 자란 두층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압니다. 소문났다니까요. 우리 동네에서 목사 났다고.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딱 그 두층 마을에 목사 2명 나왔잖아요. 2명 나왔는데, 2명 나왔는데 그 한 명은 잘 모르겠고, 저는 지금도 가니까 동네 어르신들이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합니다. 우리 어머님한테 목사 아들 뒀다고 막 칭찬한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감정 스토리, 이게 전달되어져 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보았잖아요. 그 마음문이 열리면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은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로 정확하게 영접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인생의 간증이 될 만큼, 간증으로 남을 만큼 응답받을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잡으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5인 1조 전도 캠프 끝이 아닙니다. 그죠? 후속 사역이 뭐냐?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 만난 사람들 한번 명단 한번 정리해보는 명단. 저 이번에요, 달촌 들어가가지고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진주댁이 알게 되었지, 부산댁이 알게 되었지, 그 기경이 집사님, 그죠? 기경이 그 사람, 그 엄마 집 알게 되었지. 뒤에 절간에 있는데 문 닫아져 있는 절간 알게 되었지. 그 조그마한 동네에요, 2주 돌았는데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체크해 놓는 겁니다. 그죠? 딱 보니까요, 동네가 이게 비탈로 되어 있거든요. 요 이제 아래에 이제 집들이 있는 겁니다. 그죠? 요쪽에 고택이 하나 있고, 이쪽에 뭐가 있냐? 문 닫은 절간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이 전체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 고택은 어떤 곳이냐? 저는 여기잖아요. 국회의원도 나오고 잘 살았는데 돈도 많이 벌었는데 온갖 재앙이 오고, 우울증이 있는 며느리가 3개월 된 알을 푹 삶은데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그래갖고 전국 뉴스 나왔다네요. 그 정도로 유명한 달촌입니다. 전국 뉴스 그때 나왔대요. 우리 이미자 권사님 중학교 때 2학년 때 됩니까? 중학교 때 하시죠, 그죠? 중학교 때 그런 사건 터졌답니다. 지금도 피해져 있어요. 그 지난주에 내가 김연희 사람한테 이 집이 그런 집이라니까 갑자기요, 자지러듯이 엄마야 그러더니요, 내 몸에서 닭살이 돋고 떨리면서 내가 그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저 자판기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거기 가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전투력이 생겨야지. 두려워 안 돼요.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는 그거 틈을요, 사단이 틈탄다니까요. 두려움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래요. 딱 그런 현장에 가면 딱 맞서야 됩니다. 엄마 무섭다면서 들을 때면요, 그게 이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한 마을을 제가 알게 됐잖아요, 그죠? 이 절간이 또 이 밑에 영향 주고 있답니까? 그래서 명단을 정리해라. 어떻게 영접자 명단, 또 내가 만날 수 있는 재방문자 명단, 때로는 양육자 명단 있으면요, 이게 구분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씨를 뿌리러 나가면 거둡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번에 농공에 하나님 많은 응답 주셨잖아요, 그죠? 사라졌던 재민이도 돌아오고, 그지? 재민이가 돌아왔는데 완전 아저씨가 돼 돌아왔어. 이제
의자 아래 단식 올렸는데 그 아저씨지. 눈에는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해. 옛날에 그 단순했던 얼굴이 아니라니까. 단순했던 눈빛이 아니라 복잡해요. 그죠? 그저 어제 월요일 가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농공팀들 기도해라. 농공에는 전담 사역자가 필요하다. 두 분은 다 일을 하잖아요. 낮에. 그래서 정말로 매일 농공지역을 밟으면서 낮에 그 아이들 방학 때 돌봐주고 양육해주고. 그쵸? 내가 그때요. 저녁 6시 반에 가면 어둡잖아요. 어둡는데도 그 농구장에요. 막, 야! 까까까! 으악! 까까까! 우리 누굽니까? 승리. 그것도 지 똘마 하면 데리고 다니까. 언니야! 이거 맞죠? 길을 넘어지 딱 앞으로 앞에서 따야 되니까 내가 몇 바퀴 돌아도 내 지나간지도 몰라. 논다고. 그런 제자가요. 너무 시간이 많은 제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딱 제가 이제 기도하기를 농고에는 조그만 홀 하나 딱 있으면 플랫폼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럼 계속 불러들여가지고 음악도 가르치고 학업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해서 앞으로 우리 농고는요 전담 사역자입니다. 전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딱 가서 매일 같이 협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 캠프가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얼마나 좀 떨리겠습니까? 둘이 떨립니다 지금요. 밥도 지금 안 먹잖아요 지금요. 살 뺀다고 하니까 더 떨립니다. 추운데.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 한 300명이 초청됩니다. 초청 캠프가 되게 주옵소서. 언약은 뭐냐? 이번 이 결혼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결혼식 되게 주옵소서. 그 다음에는 우리 두 주인공이 이렇게 빛나는, 그렇죠? 다른 사람 빛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결혼식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전 성도가 참여한 분들의 정말 축복받는 결혼식이 되게 주옵소서. 날씨가 중요해요. 날씨 우리 비 오고 이러면 완전 산통 다 깹니다. 밖에 천막 쳐놓고 있다니까 뷔페 다 차려놨는데 비 오면 어찌 되겠습니까? 주여 날씨를 주관해 주옵소서. 예. 여러분 초청 캠프 기도해 주시고. 임직 캠프입니다. 임직식도 캠프입니다. 부르시는 내 가족들을 부르세요. 자녀들을 부르세요. 엄마 받는다. 여보 내가 받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을 쌓으면서 가족들을 초청해서 이번에 임직하면요. 사도행전 6장 6절에 7절 역사 일어납니다. 안수하고 난 다음에요. 더 많은 제자가 일어났어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성전 부지 매입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으로 우리 인생의 간증거리입니다. 간증. 맞잖아요. 그죠?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다 간증거리입니다. 이게 300% 전 가족이 동참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대출을 걸어놨는데 하나님께서 순조롭고 은혜롭게 모든 부분들이, 요즘은요 우리가 담보가 있다고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신용도를 보고 대출을 허락돼야지만 은행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딱 서류를 준비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올리면 그 사람들이 신용도를 봐가지고 얼마 해주라 떨어진답니다. 이번에 제가 답 찾았다니까. 어제 화요지표 오감이 답 찾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0절 가지고 기도하면 되겠더라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전 부지 매입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이렇게 딱 기도해 주세요. 주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전 부지 매입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확신이 몰라. 해결했다면서요. 그죠? 다 이루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이번에 준비하는 모든 중직자분들은 살리는 중직자 되게 주옵소서. 내 인생에 누굴 만나든지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간증 스토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중요한 4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나의 신앙 간증 스토리가 준비되기를 소원하며 교회에 있을 모든 행사가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고 감사하며 이 축복에 앞장서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